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핵심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고, 그럼 같이 돼서 뭘 하겠다는 건가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악이라고 한 것을 우리도 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우리의 선악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결국 인간들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인가? 서로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하고, 인간이 선악을 판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빈 훗이나 임꺽정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부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오지 않습니까?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분명히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일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모자라게 될 거고, 그때 정말 우월한 인종인 자기 그 독일 사람들만 남겨놔야 되는데 괜히 우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식량을 축내가지고 결국 인류 전체에게 위기가 오게 하는 걸 자기는 막아보겠다고 이 사람들을 미리 확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 선이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악을 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 보면 사사기 전체의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25절이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그게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19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출발은 이겁니다.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달랐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처벌을 얻었다거나 하는 이런 자기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그 자기의 첩이 문고리를 잡고 죽어가는데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을 이 잘못된 행동을 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첩의 시체를 직접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잡는 정의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정의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 동네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을 내줄 수는 없다. 이게 그들의 정의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편, 우리가 남이가,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이 끝까지 버티는 베냐민 전체를 벌줘야 되겠다. 그 잘못한 사람들을 내주지 않는 베냐민 지파 전체에게 벌줘야 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만 해도 한 5만 1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2만 2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길앗 야베스에 있던 사람들도 약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몇 명 안 남고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됐습니다.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겠다고 시작했는데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억울한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그 몇 명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만약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의 마지막에 이제 606명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그만하자까지는 정신을 차렸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도 남자만 남았지 여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지파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 누군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맹세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맹세를 어긴 게 되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전쟁,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동네에 있는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랍니다. 그러고도 한 200여 명이 모자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오는 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아내를 못 구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바로 잡겠다고 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들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행동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의 정의는 수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그들의 정의는 600여 명의 이 아가씨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분명히 옳은 대로 행하긴 했는데 각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 따르지 않고 각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기준 안 따랐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전쟁해도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그러진 걸 보고 21장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안 준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갈 때도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실로에서 납치됐던 이 200여 명의 여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다가 납치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는 가장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좀 가는 것 같다가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좀 가는 것 같다가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정의,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려주는 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진정한 정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꼭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과 맞는가? 그거를 꼭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무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이 판단을 좀 유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게 하고 나한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한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모두를 품고 죽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품어주고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주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셨던 그 주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